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요. 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변해버린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긴 제3차 전도여행,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3차 전도여행, 오랜 먼 기간을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마지막에 배를 타고 돌아와서 지난주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기나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3년이 넘는 여행이었죠.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다면 예루살렘은 무슨 중심지예요? 신앙의 중심지죠.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그 복음이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전될 뿐만 아니라 보고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 또한 있었지만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또 교회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온 땅을 흔들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놀라게 하고 또한 당황하게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또한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또한 많이 일어났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실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교회요, 또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방문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잠깐 보고하기 위해서 저 안디옥에서 내려온 적은 있지만 이제 오순절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는 그 날을 맞추어서 정식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 특별히 오순절에 마치려고 서둘러서 왔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을 맞춰서 온 것은 아마도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영적인 신앙적인 중심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가 보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한 또한 로마로 향하는 복음의 길들을 또한 얘기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대를 가지고 갔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변해버린 예루살렘 교회. 오늘은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졌는가, 아니 무엇 때문에 달라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결같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변함이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지만, 변화되어서 성장하면 좋지만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모습,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 잘못된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함께 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얼마나 변했는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 더 변질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변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장 먼저 그 변화의 원인이 뭐였냐?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타협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율법과 타협하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돌파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많은 핍박 속에 옥에 갇히더라도, 물론 갇혔습니다. 그러나 갇힌 옥의 문조차도 열어 제끼며 돌파하고 나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만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난 또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 모여 있어요.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장로들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있었겠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좋은 반응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뭔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 뭔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바울 사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군요. 거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형제여, 그대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자가 얼마가 됐어요? 수만 명이 있다. 그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이 다 뭘 가졌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다 저기 멀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말은 그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을 칼같이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그 자녀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율법을,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소문을 이 모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었다. 지금 널 그래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기에 바울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이 뭐냐? 네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기로 결정한 4사람이 있으니 그 4사람을 데리고 내가 결례 행식을 행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율법에 따라서 결례 행식을 행하게 되면 그럼 모든 오해가 풀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다 좋지 않냐? 니도 좋고 다른 사람들 오해도 풀리고. 자,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타협안에 대해서 수락을 하잖아요. 그 수락을 하는 거에서 2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의 타협에 타협을 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간 게 아니라 타협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 어찌 됐든 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유대인들, 또 장로들, 또 많은 그 예루살렘 공의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과 복음을 함께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되었고, 그러한 타협하는 신앙을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요청을 했고,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수락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했어요.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30절 이후로 오늘 성경 이후에 그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오해가 다 해소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30절에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온 성이 더욱더 소동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1절에 보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선교 여행 때마다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소문에 의해서 오히려 소동이 더 심해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35절엔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때리고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했던, 그래서 뜨거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이제는 복음뿐만 아니라 다시 뭐예요? 율법도 함께 잡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물들었고, 또 그 타협하는 신앙을 사도 바울에게까지 내밀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도 그걸 수락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영적인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 중심을 잃고 이제 선교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타협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타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다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협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요즘 말로 윈윈하는 거, 그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어쩔 줄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는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뭔가 우리에게 큰 달라지는 게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선한 왕, 남유다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당시 남유다를 바로 침공해 왔는데,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침략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가 그 아수르 왕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서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 어떻게 했냐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조공을 바치겠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서 왕이 지으시는 모든 조공을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원했던 조공이 양이 얼마였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예요. 이제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이 11톤이고 금이 1톤이에요, 1톤. 여러분, 금 1톤이면은 와, 그것만 있으면요. 그거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혀진 금들을 다 어떻게 해서 벗겼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다 금으로 다 입혀놓은 것들 다 찾아다면서 다 긁었다는 겁니다. 다 긁어서 그 1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영혼까지 다 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타협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는 했겠죠. 당장 오는 발걸음을. 그런데 그 발걸음이 영원히 멈췄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바로 두세 절 바로 밑에 보면 바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타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느냐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자, 다시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그때 바짝 차리면서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아수리의 18만 사내립 군대를 다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의 귀족 소년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 바벨론 나라의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사한 음식이 있었어요. 산의 진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다 어떤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의 제물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음식을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유대에 모아는 소년들, 다른 소년들은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 어떻게 타협했죠. 다 신앙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어리지만 결코 비타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거룩한 저항을 했죠. 그러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관장에게 나아갔을 때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는 말에 수긍을 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꼬질러가지고 했었으면 바로 끝나는 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15일 이후에 이제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 성경은 뭐라고 해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또 뭐라고 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게 얼굴 또 용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왕에게 그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해주셨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월등해서 그들이 결국 누구의 마음까지? 왕의 마음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유대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했어요. 신앙을 내려놨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왜 그랬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마음을 얻은 자들은 누구였어요? 왕을 마음을 얻고자 타협했던 그들은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죠. 특히 젊은이들. 나이를 불문하고 성적인 유혹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얼마나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요셉도 그렇죠. 둘 다 성적인 유혹에 맞닥뜨렸지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타협했습니다. 낮에는 삼손으로서 가진 힘을 가지고 저 블레셋의 사람들을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갔었죠. 그래서 들릴라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즘 요셉의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언급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그냥 다 뿌리치고 다 내려놓고 결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옷을 벗고
벗어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비타협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갖던 그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변해가기 시작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타협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복음의 핵심인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함께 복음을 양손을 쥐고 가려고 했던 타협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결국 어떻게 해요? 용인하고 허락해준, 그것이 독일의 기독교 역사에 아직까지 오점으로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그것이 우리 하나의 전통이라 생각하고 이째저째 어떻게 타협하는 순간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 힘께나 쓰시는 분들, 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장로님이시고 어디 교회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절도 가고, 성당까지는 그래도 절에 가서 이것도 하고 공도 드리고, 결국 그 타협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가? 저는 군대에서 마지막 전역할 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타협하는 신앙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이제 술을 권하면서 저한테 할 때,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저기 군종병한테 이런 것을 권하냐 했던데, 지금까지 모든 군종병들이 다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 앞에서는 좋다 하고, 아이고 역시 나는 마음도 높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그런데 저한테는 다 그래요. 다 가짜라고. 다 가짜라고. 그럼 누군 진짜라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적어도 제가 그냥 확 거절을 해버렸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결코 우리의 뭔가를 도움을 주고 뭔가를 변화시켜 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했다고, 뭐 정치인들이 절에 갔다고 욕할 처지인가? 우리 또한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가? 뭐 음주 문화나 성적인 부분이나 주일 성수에 있어서나 11조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적당히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타협의 길을 많이 걷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 타협에서부터 변질이 시작되고요, 그 타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과 물질의 유혹을 거스르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뭘 잃었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타협하게 된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21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2장의 가장 큰 차이는 교회가 너무 무기력해졌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2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찾아보기 어렵고, 유대인들의 그 소동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가요. 심지어는 야고보와 모든 교회의 수장들조차도 끌려갑니다. 성령 충만함도 찾아보기 어렵고 율법에 열심인 성도들만 남았듯이, 그래서
관성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 다 그들은 뭐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력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교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 그 생명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12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120명, 아니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들로부터, 그 작은 인원들로부터,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 인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무엇이 힘이었습니까? 무엇이 능력이었습니까? 무엇이 생명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나왔고,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교회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당시 언제 체포될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보면서 봤잖아요. 그들에게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그들에게 힘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능력을 힘입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려내는 것이죠. 교회에 수많이 있더라도 생명력이 잃은 성도들,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만약에 그 불이 이미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땅에. 제가 그래서 내일도 그 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에 그 불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이 뭐냐? 그 불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물은 쌀을 깨끗이 씻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쌀을 부드럽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쌀을 밥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쌀을 밥으로 만드는 것은 불이 들어가야 되죠. 이건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들이 완전히 변하고 진정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타협하는 순간부터 뭘 잃었다? 그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율법, 그것에 쫓겨가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그 율법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억해 보시죠. 어느 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불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안수하며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또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생명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만이 되어도 그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자기 편이기 때문이죠. 오늘 찬송 우리가 210장을 부를 건데 이렇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절,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샘물이 솟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마지막 뭐가 없을까요? 큰 부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흥이 절대적인 지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환경에 도저히 부흥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함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보이고 왕성한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흥왕해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고 제도와 율법에 타협하고 사람의 말과 그들의 힘에 타협하는 순간 생명과 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지금 때입니다. 정말 그러한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죠. 읍도 아니고 면단이 있는 교회지만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로 불가능하고도 여겨지는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부흥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숫자적인 부흥까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한 교회가 변질된 것으로 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많은 영적인 영향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주교회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세우는 모교회와 같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특별히 우리 길주교회는 우리 교회가 변질될 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또한 변해버리지 않도록,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협하는 순간 식어집니다. 고집스러울 많지. 거룩한 저항을 하자. 거룩한 저항을 하자. 분명히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은 양보하지 말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역에 진정으로 불과 같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변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 우리 길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